우리가 오늘 시편 107편 말씀하고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두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구약 66권 전체의 텍스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나무에 이제 모든 가지들이 있지만 그 가지 끝까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양이 하나의 나무 전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어떤 연결성, 응집성, 조금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죠. 큰 몸의 작은 부분 하나가 우리가 발가락만 찧어도 엄청 온몸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의 성경,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으로 기록된 66권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지만 모든 시대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성경 내에 66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바운드되어 있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도 성경의 이야기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창조되고 그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 세상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한참 전에 사셨던, 아니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한참 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다윗은 예수님보다 일찍 한참 전에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시편에서 미리 보고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7편 이야기와 마가복음 4장 이야기가 강하게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그리고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우리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전체를 보고 우리가 부분을 봐야 됩니다.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누잖아요. 1권부터 5권까지. 그 5권의 첫 번째 책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가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쭉 겪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편 전체를 봤을 때 결론은 뭐냐? 감사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107편에서 다루는 이 맥락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 먼저 107편 4절을 보면 광야같이 길을 잃은 상황에서, 암담한 상황에서도 결론은 뭐다? 감사 찬양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107편 10절을 보면 감옥과 같이 쇠사슬에 내가 갇힌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감사로 연결되고, 그리고 18절을 보면 몸의 질병이죠.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결론은 감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은 우리가 비즈니스의 어려움, 우리 생존의 생업의 현장에서 겪는 그 어려움, 그 상황에서도 결론은 감사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길을 잃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생업의 곤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23절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어부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하고도 어떤 맥락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게 있겠죠. 바다를 무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생업의
모든 현장도 바다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바닷물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망 좋은 분야, 경쟁력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내가 지금 뛰어 들어가도 이 일을 괜찮게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는 블루오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반대로 누구나 하는 일, 한 상가에 막 여러 개씩 있는 업종, 내가 뛰어들어도 큰 경쟁력이 없는 걸 우리는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라는 무대를 그냥 단순히 어떤 물이 있는 그런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다에 배들을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것은 확장시켜서 말하자면 우리 모든 생업의 현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 생존의 현장, 바다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주는 공간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고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 거기서 또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할 때는 바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 생존의 바다가 거대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렸던 그 바다가 우리를 동시에 죽음으로 내모는 공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데서 우리가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사업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리고 또 고마운 일이 될 수가 있겠지만 불황이 닥쳤을 때 어쩌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잡아 끄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스피 올라갈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빠질 때도 그만큼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항상 오를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리 인생의 사이클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등락이 물론 등락폭이 있겠지만 이 변동성이 큰 데서는 어제의 천국이 오늘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지옥이 내일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마치 바다에 바람이 일어서 배가 롤러코스터처럼 그 바람의 풍랑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정말 배를 실제로 4개월을 타봤기 때문에 압니다. 군함을. 이게 움직이면은 공포를 느끼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 배가 흔들리면 26절을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아이들 학비도 오르고 근데 반대로 내 월급은 그대로고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생업의 현장만 보면 아루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다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이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 첫 발생지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고약하죠. 이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사고, 불행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겪는 재난, 끔찍한 사고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대재앙들, 학살, 이 모든 원인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일은 어떤 일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무관심 속에 하나님의 완전히 모른 채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재해처럼 보이는 현상 너머에 그 질서의 궁극적인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샬롬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이 풍파의 원인을 설명할 때 현상 자체에서 또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담당하는 우리의 지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거를 이 시인이 107편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혜가 호크맙이죠. 혼돈 속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 뜻은 그거예요. 이 지혜, 호크마를 담당하는 부분들이 원래는 우리가 생각도 하고 지혜롭게 말도 하고 사고하고 행동하잖아요. 그 모든 생각을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각이 삼켜져 버린다.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쿠쿠다스가 됐다. 멘탈이 바사삭 그런 표현이죠. 지혜가 삼킴 당하잖아요. 내 지식이 모조리 통째로 삼킴을 당하면 남는 것은 공포뿐입니다. 사고가 마비되고 사고가 정지가 되고 삼킴을 당하면 공포밖에 안 남습니다. 왜? 현상밖에 안 보이니까. 현상 너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남는 것은 바다를 삼키고 내 지혜를 삼키는 현상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이 고통으로 번역된 말은 비좁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좁거나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 있죠. 이 폐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일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밀폐된 공간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결과는 그 비좁은 세계, 지혜가 삼켜진 그 세계에서 그 상황에서 나와서 숨 쉴 공간으로 하나님이 빼내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 부르짖음의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풍이 일 때 그 광풍만 들여다보면 내 지각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상에 압도되니까. 그 현상이 내 지혜를 삼켜버리니까. 그 상황에서의 내가 부르짖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그 비좁은 세계, 그 두려운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는 것이죠. 숨을 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07편 10편의 이야기와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난 배에 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공관복음에 함께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아까 10편, 107편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요거는 맥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보면서 동시에 주무시던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뒤에 찬송가 부르겠지만, 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광풍을 탁 일으키신 다음에 그냥 조용한 광풍을 일부러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잠잠케 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닐까? 의도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는 척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뒤에서 고물에 베개까지 대고 깊이 잠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곧바로 바람을 꾸짖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절에서 약간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읽어보면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책망하셨을까? 그래도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기는 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서워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뭘 믿어야 한다는 말일까? 뭘 믿어야 될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 광풍이 일어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금방이라도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긴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되어 보여서 지금 제자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 앞으로 한번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35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적지를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우리는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전제로 배를 탔어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만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면서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갈 거야 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배는 이동수단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바다라 그래요. 너무 크니까. 이 바다는 이동 공간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다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 숏컷입니다. 배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물길을 택했을 뿐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잊었던 것 같아요. 마치 바다에 부는 이 광풍과 배에 들이차는 물 때문에 가라앉아 버릴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순식간에 했겠죠. 바람이 부네? 배에 물이 가득 차네? 두렵죠. 엄청 두렵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편 말씀에 의하면 시편 107편의 말씀대로 하면 그 바람과 바다에 들이차는 물 때문에 지혜가 삼켜져 버렸을 것 같아요. 사고가 마비가 되어 버렸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지혜를 삼켜버렸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길이가 21km, 폭이 13km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살라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거대한 블랙홀처럼 죽음이 자신들을 빨아들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포비아입니다.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저는 이 공포를 왜 아냐 하면 어렸을 때 2번 익사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죽을 뻔했습니다. 목욕탕에서 한 번, 계곡에서 한 번. 목욕탕에서는 워낙 어릴 때니까 그렇다 치고 계곡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물이 나를 삼키면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순간 딱 놓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제가 운영하는 공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목회적인 것들, 제 생존에 관련한 것들, 아니면 몸의 건강이라든가, 또 어머니를 또 뵙고 왔는데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의 또 건강, 여러 가지 현실들이 어떨 때는 맞물려서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이렇게 밑으로 쑥 잡아당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이 바다같이 드라마틱한 현실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져요. 이 파도가 극복이 되면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이 공간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때로는 예상한 파도들을 몰고 오고 그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실제로 들이닥칩니다. 잔잔하고 물고기가 잘 잡힐 때는 이 바다는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고마운 공간이 배신의 공간이 되고 포비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목적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 뒤편에서 컨트롤 타워이신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은 이미 배를 탈 때부터 목적지를 정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지금의 풍랑이 목적지로 가는 경로에서 맞닥뜨린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이런 거대한 물결과 풍랑 정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겠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바다와 그런 모든 환경적인 것, 죽음에 대한 것,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었던 두려움, 진짜 현실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나는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모든 아버지의 이 로드맵을 예수님은 공유하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의 두려움들을 예수님께도 충분히 갖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연합으로 인한 그 샬롬이 그 모든 현실적인 인간적인 두려움들을 압도하신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예수님은 살면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아주 간단하게 제압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미쳐 날뛰는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쉿. 한마디면 다 제압당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압하십니다. 잠잠해. 쉿. 조용.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를 통제하십니다. 육체의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미쳐 날뛰는 귀신도 제압하시고 미쳐 날뛰는 바다와 광풍도 자연현상도 제압하시고 이 세포와 이 질병균들이 마음대로 미쳐 날뛰는 이 모든 세계도 예수님은 다스리십니다. 귀신을 제압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세계도 잠잠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귀신이 날뛰고 바람과 바다가 동요하고 질병이 인간에게 침투하고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자연세계 일시적으로 날뛰더라도 영원히 완전히 잠식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덮치더라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질식시킴으로 다시 생명으로 마지막 목적지인 생명까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다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변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정에서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목적까지의 예수님의 동행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됐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한 육체, 연약한 정신, 연약한 이 자연세계, 노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 물가와 유가와 이 모든 가변적인 상황, 이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어 버렸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뒤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세계를 단 한마디로 제압하십니다. 원래는 이 설교 제목을 쉿으로 했는데 너무, 그래서 바꿨습니다. 제가 옛날에 밀라노에서 이태리에서 유학할 때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 제일 매니아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꼭대기 제일 뒷자리. 저도 그 자리에서 보려고 하루 종일 줄 서서 오페라 표를 사서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극장 안에서 막과 막 사이에 막 시끄럽다가 인터미션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어야 될 때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갈레리아에 있는 그 매니아들, 막 수십 년씩 오페라를 보던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쉿! 그러면 극장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예수님의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 한마디에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 자연 세계가 그 자리에서 제압당해버립니다. 영원히 미쳐 날뛰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풍랑의 이 현상에 압도되어서 같이 배에 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이 지각과 사고와 지혜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언제 극복되는지 아십니까? 더 큰 근원적인 두려움 앞에 서면 이 두려움이 압도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답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 말을 영어로는 great fear 또는 feared exceedingl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phobeo, phobos, phobia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합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포비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앞에 경외함을 느낄 때, 더 압도적으로 두려운 존재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식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근원적 두려움이 이 현상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해 버리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